우리가 마침내 이제 역대하 마지막 장 말씀을 읽어가는 날인데요. 이스라엘 나라의 패망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유다 백성들에게는 적지 않은 충격이 분명히 되었을 겁니다. 그로 인해서 그것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유다 나라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일에 집중해야만 되는데, 유다 나라 역시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가는 그러한 길을 따라서 걸어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몇몇 선한 왕들이 자신들에게 주어진 기회에 하나님께 집중하고 또 무너진 그 종교를 다시 세우는 일들에 힘을 기울이고,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도록 하는 일에 힘을 기울여도 계속적으로 쇠퇴해가는 그 걸음을 막을 길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제 읽었던 요시야 왕이 그가 사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애썼던 그런 노력이 있지만, 그러나 그가 떠나고 난 다음에 유다 왕조가 아주 급변하는 상황을 맞게 되었습니다. 요시야의 아들이었던 여호아하스, 이 여호아하스가 왕이 돼서 다스린 지 불과 3개월이 되자마자 애굽 왕 느고가 이 유다 나라를 공격해서 이 여호아하스를 포로로 잡아갑니다. 애굽 땅으로 잡아가면서 이 여호아하스의 형제였던 엘리야김, 이 엘리야김의 이름을 여호야김으로 이름을 바꾸는데요. 이 여호야김이 왕이 돼서 다스립니다. 25살의 왕이 돼서 11년을 다스린 동안에 또 국제 정세의 변화가 생기게 되고요. 이 여호야김도 포로로 잡혀가게 되고요. 그리고 그의 아들이었던 여호야긴이 또 유다의 왕이 되지만 8세의 왕이 돼서 불과 100일, 다스린 지 100일 만에 또 잡혀가게 됩니다. 바벨론으로 잡혀가게 되고요. 그의 숙부였던 시드기야, 마지막 왕입니다. 이 시드기야가 왕이 돼서 다스린 지 11년이 되면서 결국 유다 나라도 패망하게 되는 그런 아픔을 맞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11절부터 21절까지의 내용은 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가 다스리는 것에 관한 간략한 요약을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을 한번 가서 보시면요. 11절에 가서 한번 보십시오.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알려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였다. 시드기야 왕의 마음이 완고하고 완악해져서 하나님께서 당시에 선지자였던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라고 계속 그 왕에게 말을 전달해 주는데, 이 말을 듣지 않는 것입니다. 듣지 않고 여호와 보시기에 계속 악을 행하게 되었습니다. 13절 중간에서 읽은 것처럼 그가 왕을 배반하여 목을 굳게 하며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이스라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하나님 앞에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주지만 이 시드기야 왕이 그 말을 듣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14절에 보면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모든 제사장들의 우두머리들 뿐만 아니라 일반 백성들도 역시 왕과 동일하게 하나님을 향해서 범죄하고 모든 이방의 가증한 일들을 그대로 따르는 그런 악을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성전을 더럽게 하는 일을 하게 되면서 그들 또한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죄악을 계속 범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향하여서도 계속적으로 그 백성들을 아끼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백성들에게 말씀의 종들을 보내서 돌아오도록 계속적으로 말씀을 해주셨어요. 15절 말씀해 보세요.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루셨다. 그러나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종들, 사신들을 비웃었다 그랬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였다고 말하고, 그의 선지자들을 욕하였다 이렇게 말해서 그들의 상태가 스스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처하게 되어 있음을 말해줍니다. 16절 끝부분에 회복할 수 없게 하였다. 이 말은 이제 더 이상 자신들의 힘으로는 돌아올 수 없을 만큼 마치 건너지 말아야 될 강을 건너버린 것처럼 이들이 스스로는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없는 정도로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더 이상 안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개입을 하시는데, 당시 이 바벨론 나라의 왕을 들어가지고 이 유다 나라를 크게 벌하시는 일이 나타나게 됐습니다. 17절 말씀에 하나님이 갈 때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기심에 그가 와서 그들의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병약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다. 무자비한 그러한 처참한 상황이 유다에 일어나게 되었음을 말해줍니다. 그뿐만 아니라 18절 가서 보면 여호와의 모든 성전의 기물들 그것들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게 되었고, 또 왕이나 모든 왕의 신하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보물 이것들도 다 빼앗기게 되는 수모를 당하게 되고요. 성전은 불사르게 되었고 예루살렘의 성벽은 다 헐게 되었고 모든 귀한 것들을 다 부수고 다 끌려가게 되는 그런 참상을 겪게 되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18절과 19절 이렇게 쭉 내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유다 나라도 이스라엘 나라가 패망했던 그 걸음을 그대로 답습해가는 아픔을 겪게 되었음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건축하고 그 성전을 봉헌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백성들이 이곳을 향해서 기도한다면 그들이 어떤 상황 속에 있어도 아무리 하나님 앞에 큰 벌을 받고 징계를 받고 또 대적나라에서 많은 고초와 시련을 당한다 하더라도 이곳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돌이켜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이런 간구를 올리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시간이 흘러서 이 솔로몬의 기도를 응답하시게 됩니다. 근데 조건적인 응답이었어요. 하나는 뭐냐?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게 된다면 내가 말하는 이 모든 기도를 내가 다 들어주겠다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그러나 반대로 내가 나를 떠나서 다른 신을 섬기고 나를 멀리하게 된다면 너희들은 이 아름다운 땅에서조차도 멸망하게 될 것이고 또 이 아름다운 이 성전 나의 집으로 만든 이 성전이라도 내가 던져버리겠다라는 그런 응답을 주시게 됩니다. 그런데 결국 역사 속에서는 어떤 일들이 따라왔냐면 바로 이런 일이 따라온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하여 돌이킬 기회를 저버린 그들에게 결국 성전 자체가 다 옮겨져 버리게 되는, 성전의 모든 기물들이 바벨론으로 다 옮겨가게 되었고 그 성전은 다 불타버리게 되고 예루살렘에 쌓아둔 성벽조차도 다 무너져 버리고 모든 유다 백성들, 특별히 모든 백성들은 거의 다 이 바벨론 나라로 다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수모를 당했고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소위 천민들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사람들만 어느 정도 남겨두고 다 그들이 끌려가게 되는 이런 일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무서운 심판이 그 백성들에게 임한 사실임을 우리는 알게 된 것입니다. 유다 나라의 왕이 범죄할 때라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윗과 솔로몬에게 약속하신 대로 내가 다윗의 등불을 끄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셔서
그 죄를 따라 처치하지 아니하시고 불씨를 남겨두셔서 또다시 왕조를 시작할 수 있는 기회들을 무수하게 많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중에서 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도 하나님께서 말씀의 종을 통해서 일러 주어도 그 말씀을 듣지 않았다. 12절에서 그렇게 말했죠. 하나님 왕에게 주셨지만 그 시드기야 왕이 그 기회를 저버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15절에서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아끼셔서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들에게 보내어서 이르신다. 이 말은 여전히 기회를 주심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들이 그 모든 일들을 다 저버리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것들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 안에 살 때 그들은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돌이킬 수 있는 기회들을 왕에게도 주고 백성들에게도 주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속박처럼 생각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이 회복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이방의 나라를 틀어서 그 백성들을 징계하시는 걸 허락하게 되니까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진짜 포로가 돼서 자유를 빼앗긴 노예 신분이 돼서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게 70여 년 세월입니다. 70여 년의 세월 동안 그들은 자신들이 옛적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던 그 자유의 소중함을 뼈저리게 느꼈을 겁니다. 그때는 그게 자유인 줄 몰랐어요. 왜 이렇게 하라고 한 건 많고 왜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한 건 많은지 참 고되고 힘들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들에게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조건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결국 그 모든 것들을 내던짐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포로와 노예 생활로 살게 되었던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진정한 자유를 주시고자 하실 때 그 조건은 다른 거 아닙니다. 내 안에 거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 밖에 떠나면 진정한 자유라고 하는 것은 없다. 속박과 멍해와 고통만이 남아있다라는 사실을 끊임없이 말씀하시는데 그 일들을 그들이 멸시하고 그 책임을 그들이 가볍게 여기는 일 때문에 그들이 진짜 노예 생활을 하게 되는 아픔을 겪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22절과 23절 말씀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또 주어졌습니다. 한번 보시죠. 22절. 유다 왕조의 패망만 이야기한 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극적인 은혜를 통해서 다시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22절에 보세요.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 537년입니다. 주전 537년 이때 바사의 왕이었던 고레스가 갑자기 이 바벨론에 흩어져 살고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칙령을 내립니다. 그 칙령이 뭐냐니까 예루살렘 백성, 이 유다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라고 하는 명령이에요. 귀환해서 뭐하냐면 가서 그들이 다시 신학을 세우는 그런 명령을 공포하게 됩니다. 그것은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셨던 그 말씀의 성취임을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23절 바사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당시에 천하를 제패했던 이 고레스 왕에게 하나님이 직접 명령을 내려서 이렇게 하라 하는 명령을 자신에게 주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런 칙령을 내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흩어져 있었던 이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이미 돌아와 있는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역대기의 말씀을 기록하게 했다고
여러 번 이야기를 드렸어요. 징계 이후에 또 어떤 일이 주어진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또다시 자유의 기회를 주신 겁니다. 자유의 기회. 그 자유의 기회가 어디 안에서 누리는 자유입니까?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자유입니다. 그 백성들로 하여금 또다시 하나님의 극적인 은혜로 너희에게 자유를 주었으니 앞선 이런 왕들의 그런 실수와 이런 답습들을 따라가지 말고 참된 자유를 이제 누려가야 된다. 이것을 당시에 포로로부터 귀환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것을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죠. 역시 성경의 교훈 전체는 그렇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그것이 진정한 자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때때로 그것이 왜 이렇게 해야 될 게 많고 하지 말아야 될 게 이렇게 많은지 신앙생활하는 게 때로는 이게 참 쉽지 않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느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르게 생각해야 돼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진정한 자유와 축복은 오직 하나님 안에 거할 때입니다. 그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자임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매일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지금 바른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이 자유를 내가 누리는 길을 따라 가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속박의 길로 치우치고 있는지를 돌아보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끊임없이 그 주시는 말씀에 바르게 반응해서 회개할 것은 회개하는 것이고 더 힘써야 될 것은 더 힘써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우리가 진력을 다하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주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교훈을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가 더운 이런 계절들을 지나고 있지만 우리 마음을 추스려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자유의 기회를 내가 더욱 하나님께 기쁨으로 섬기겠다고 하는 다짐을 가지고 힘써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 저희들을 주께로 인도하셔서 함께 찬송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함께 읽게 하시며 말씀을 통하여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교훈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힘과 능으로 하나님 앞에 자유한 백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오직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하나님의 백성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자유함을 누리는 귀한 삶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드리고 우리가 주 안에서 거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기름을 늘 생각하면서 말씀을 통하여 돌이킬 것을 돌이키고 힘쓸 것을 힘써가는 복된 신앙의 걸음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간구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그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